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불교라든지 유교 이런 종교들은 그 믿음의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행위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또 유대 종교도 다 행위 종교인데, 믿음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믿음의 생활, 그걸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마저 믿음을 무슨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 아는 것이다,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해야 돼, 내 육을 주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하는 거다, 또 열심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본질을 떠나서 이 무성해지는 것, 사람 편에 볼 때 굉장한 것이구나, 이거를 과시하는 기독교로 변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열심이다. 믿음이라는 게 열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열심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게 컵인데, 이 컵인 줄 알면 저도 좀 믿어지죠, 컵이. 근데 이걸 열심히 믿으라, 컵을 열심으로 믿으라, 이 말이 모순된 말이에요. 이거 알면 믿어지는 건데, 믿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열심히 믿으라, 뭘 어떻게 이걸 열심히 믿나? 컵은 컵이지, 컵은 알면 믿음이 오는 건데, 이 모양으로 열심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인간 행위,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런 행위들이 어디서 나오나? 아담이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이 밑에 있는, 믿지 못하고 행해야 된다, 뭘 뛰어가야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느냐, 이게 원리가 전부 선악과 원리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선악과, 그걸 먹고 그 독성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떨어져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나라고 하는 게 내가 중심이에요. 나라고 하는 나 때문에 전부 싸우는 거예요. 제각기 나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니까 이 사람도 주고, 여기에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 선이 없으면서도 선악을 따지고, 그거를 네 그 악이다, 난 선이다. 며칠 지나가면 내가 선이라고 주장했던 게 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선이 북한에서는 악이 되는 거예요. 제각기 모두 지가 중심의 하나님이니까 지 판단, 지 생각, 이게 다 선이고, 이 기준이, 그러니까 싸움이 여기서 전부 일어나는데,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그걸 가만 못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는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도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내 대신 다 해서 열심으로 완성해 놓은 거,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믿는 거. 내가 열심히 내는 노력이 아니라 누가 내 대신 해서 다 완벽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성경을
이 많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피조된 생명이지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요. 만든 생명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과를 둔 거예요. 이제 그걸 먹어야 이제 되는 건데, 그건 이 예비 생명나무를 예비해 두는데, 이거를 먹으면 피조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사탄이 이걸 꾀해서 생명과는 먹지 말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맛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사탄이 꾀는 말을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둘째 사람을 구주로 보내실 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 봤더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연약하다는 말이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야, 이거 못 믿게 안 되겠구나, 이 사람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 사람으로 보내요. 그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지어놓은 죄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끝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이렇게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부활하셔야죠. 부활하사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야 돼요. 이 완성의 실제, 예수님이 완성한 실제를 성경 말씀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건 책이지만 보통 책과는 다른 거예요. 실제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고 내가 완전케 된 내용이, 재료가 이 안에 있어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재료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읽다 보다가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확대해보면 실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약속의 말씀을 이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음이 와버리면 이 실물이 내게 실제가 되니까 그거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거니까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성경책을 그냥 읽는 책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읽는 책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양식이에요. 이 먹는 양식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즉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실제가 사람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통로, 파이프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게 참 귀중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말로만 공부를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다. 내 안에 거기 나타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들고 다녀도 경전이 되었지 내가 읽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걸 되어버렸지 생명이 있는 창조가 일어난다든지 완전히 살아나는 이건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살아나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은 하나님께로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활이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성경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너희 믿는 대로 된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귀중한 이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말씀 듣는 것이 기독교의 첫걸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술, 담배 끊고 고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께 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 들리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 있게 내 안에 역사할 거 아니에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새롭게 만들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어떻게 나를 고쳐요? 내가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합니까? 죽었다 깨도 무연탄 가지고 하얗게 되려고 씻어보세요. 물로 하얘지나? 소모되지 하얘지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만 빠지지 죽을 지경이지 하얘지질 않아요. 인간은. 그냥 건들지 마세요. 내가 못된 버릇 어떻게 할 수 없는 버릇 건들지 말고 그대로 와서 교회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말씀 속에 빛이 쭉 들어가면 듣다 보면 저거 처음 듣는 얘기네. 지금 졸음이 안 오고 들을만한 얘기네. 점점 듣다 보면 지금 내 이 생각에 맞는 얘기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문 여는 겁니다. 마음 문. 제가 어릴 때 학생 시대 때 부흥 강사들이 마음 문 열어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다 답답한 건 마음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문을 어떻게 여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마음을 열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우통을 확 벗어도 이렇게 하면 이 열리는가 별 생각이 다 나죠. 왜 마음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문 여는 방법 모르잖아요. 근데 단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쑥쑥 들어오더니 그러면 내가 이러네. 이게 열려져서 말씀이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구나. 나는 아직도 이 믿음이 헛다리 짚고 있구나. 이게 이 모든 게 깨달아지는 것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 문이 열려요. 그래서 문 열면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이 들어가서 그 안에 치료해 줍니다. 고쳐 주십니다.
나를 죄인으로 알게 해주시고, 아, 이게 죄인이구나. 내가 나를 죄인인 줄은 피상적이지 절대 죄의 근본을 몰라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 말씀이, 그래야 이게 내 정체가 드러나지. 이건 대학교에 무슨 세상 어떤 학문도 박사 학위를 100개 1000개 받아도 나 몰라요. 나 발견 못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중에 발견이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고, 너 시인하지? 내가 문 열었는데 너 비춰주니까 너 맞지? 너 죄인이지? 진짜 죄인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난다. 예. 행동으로 열심 내고 뛰어라, 열심 내라, 악을 써라, 그래야 믿음이 온다가 아니에요.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근데 이리 향해서 뛰면 예수와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예수와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죠. 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 자리에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방향으로 틀게 해. 야, 이거 이쪽이네. 아, 이게 내 죄인이네. 예수 앞으로 방향을 틀어보여.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노력 아닌 방향 전환.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마음은 열리는 겁니다. 자꾸만. 그 나중에 주님 안에 주님 영접하게 돼,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뛰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주님이 움직이면 손 장갑처럼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장갑이니까. 그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수의 삶이 나의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하실 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너 아주 개망나이 같아도 된다. 예수님은 너를 부른다. 교회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서 들으라. 우선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네 행동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와서 들으라.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순간적입니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은혜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입이 다물어져야 돼요. 말이 없어야 돼요. 귀만 필요해요. 귀. 고요하고 잠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소원이 다른 게 없어요. 들으려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노크를 하는데 가만 있으면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어줘야 되지. 저쪽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데 나도 이쪽에서 같은 노크를 해. 그러면 됩니까 이게? 이쪽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노크를 해. 내 희망이 많아. 내 소원이 많아. 그건 귀가 안 돼 있습니다. 듣는 귀가 아니에요. 같이 떠들 텐데 예수님하고 같이.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건데 계속.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문 두들기고
예수님 말씀한 소리가 내의 뭡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내용이.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가 사람 되었을 때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돼서 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인데 뭘 얘기를 하는지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근데 나는 엉뚱한 걸 소원 주세요. 내 소원,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같이 떠들면 어떻게 들려요? 안 들립니다, 소리가. 예배당에 아무리 와 앉아 있어도 철야 음식을 해도 안 들립니다. 철야 음식을 해도 안 들려요. 오히려 그거 하면 할수록 더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의 때문에. 텅 비어야 돼요. 다급해야 돼요. 난 붙잡을 게 없다, 이 세상에. 믿을 게 아무도 없다. 내가 나를 보니까 죄투성이다. 소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 모든 것을 입을 다물게 하려 함이라. 죄 가운데 가둬버린 거예요, 다. 그랬을 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레기를 잡죠, 지푸레기라도. 그 귀만 다 차야지. 입은 다물고 귀만. 그럴 때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순간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점점 살다 보면 괴롭죠. 부부지간에 싸우고 어떤 질병이 오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나로 하여금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못 살게 구는 환경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너를 믿고 살지 마라. 참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경들이. 이런 것들이 안 오고 내 욕심대로 잘 되고 애들 잘 크고 사업 잘 되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 못 믿습니다. 그 사람 예수 못 믿어요. 믿는다 해도 그건 종교로 끝납니다. 그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고난, 시련, 환난 유익된 겁니다. 그게 와야 내가 나를 찌르니까 움찔거리지. 아이고 죄인이구나 되지. 이론 가지고는 죄인이 발견이 안 돼요. 이론 배워서는 안 돼요. 환경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4년제 어디 신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지금 신학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전체가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학, 가르쳐주는 신학. 이 신학이 중요하지. 이 신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쨌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합니다. 주님 믿게 만들어요. 제가 좀 신앙생활 한다고 애를 쓰고 할 때 교만하고 자아에 대해서 뭘 배운 것만 얘기를 하지 자아에 대해서 깊이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결혼 안 한다고 나는 독신을 있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버티다가 결혼해야지 안 하면 어떡하냐. 너희 집에 장남이 이 장남이면 또 뭘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연애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면 좋은데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딱 이렇게 맞춰준 거니까 이 좋고 싫고 간에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늦게 결혼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영리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내 정신이 애에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한 서너 살 되더니 눈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얘가 이상하다. 눈에 왜 눈물이 안 나나 보니까 그 눈물이 안 나는 눈이 점이 있어요. 가운데. 이상하다. 이게 점이 뭔가 하고 할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암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눈암. 여기 뽑으라 이런 거예요. 의사가. 내가 지금 이 생명처럼 아끼고 있는데 야, 눈을 뽑으래요.
만일 이쪽까지 전이 됐으면 두 눈 다 뽑아야 된다. 근데 얘는 완전히 장님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면서 가정에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아주 무척 당황하고 때에 따른 원망도 해보고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애 고쳐주세요. 얘 내 생명입니다. 근데 점점 암이 커지니까 아이가 완전히 눈을 못 보는데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장난감을 사서 집에 가져가면은 살 때는 괜찮은데 사면은 이거 며칠 가지고 노나 애가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눈을 한쪽이 부은 채로 아빠 뭘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애를 껴안으면 싸늘해져 버려요. 얘는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2년을 끌었습니다. 그때 30대인데 2년 동안을 이 속에 무서운 싸움, 나와의 싸움, 인간 존재에 대한 싸움. 30대 청년이 8, 90년 평생 살아본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속이. 믿을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뭐냐 이게. 이런 것들 사는 게 뭐냐. 내 존재가 뭐냐 이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 자, 내가 이 젊은 청년이 목회하면서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가져가 애들 잘 때면 뭘 그런 거 생각합니까? 깊이 죽음이 뭐냐, 존재가 뭐냐, 뭐 왜 이걸 생각합니까? 근데 이런 걸 깊이를 생각하게 돼요. 그 2년 되는데 8, 90세 할아버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속이 세상에 미련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웃기는 소리에 다 이게. 나의 본질, 세상의 본질 모두 눈이 가려 안 보이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배설물이다. 이건 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살고 평생 이걸 위해 살았냐? 이걸 얻으려고? 배설물을, 똥인데 똥을 얻으려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일생을 걸어? 여러분이 굉장히 차라리 그 애가 그럴 때는 차라리 하나님 나 생명 거둬가 주세요. 애 좀 살려주고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그게 본심이에요. 애 살려주고 나 좀 거둬가 달라.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불가항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 존재에 대한 바닥을 내놓는 거예요. 너 구경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년 만에 결국은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내 일생이 절망적인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깊은 상처 대신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서 깨달아요. 밝은 데는 못 깨닫습니다. 뭐가 잘 된다 할 때는 못 깨달아요. 어두울 때, 절망적일 때, 저 밑창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밖이 보이는 거예요. 다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지금 그때는 참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 고난이, 그 쓰라린 굉장한 고난이 굉장한 유익을 준 거예요. 많은 유익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하늘나라에 만날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 애 병 고쳐도 또 나이 되면 갈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 그런 병 고쳐주세요. 뭐 이건 다 아무리 해도 그건 또 죽음이 오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나의 기도 대상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인한, 세상으로 인한 이런 것들,
기도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분만.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믿음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생활이 이게 기초가 있어야 되고, 이 믿음 토대 위에 호흡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 한국에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기도라는 단어가요, 원문의 원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 한국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빈다. 이거는 이방 종교의 기도 사상이에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원문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뭐가 빈다. 이 불교인들이, 미신적인 사람들이 뭘 갖다 놓고, 돌멩이 갖다 놓고 빌듯이 내 소원 비는 거, 이건 기독교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내 소원이 뭔데? 죽을 일들입니다. 그건 다 망할 일들 아니에요. 다 인간의 욕심. 그런 걸 무조건 빌면 된다는 거, 그건 성경의 기독교의 그건 전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것, 그거를 향해서 주세요, 아멘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독교 기도가. 왜?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건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보라, 이거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것들도 이렇게 키우자냐.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알곡이 던지는 들풀도 키우시는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는데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그 왜 쓸데없는 것,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 하지 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찾으라 두들기라 열린. 그 보세요, 예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 갖다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있냐. 이 돌과 뱀은요, 사탄과 세상 구하는 거예요. 이게 떡과 생선은 오병이어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주님만 풍성히, 주의 성분만, 주님만 구하라. 그걸 마태복음 그렇게 썼는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거 예수님이에요. 지금 성령이라는 분을 살려주는 영,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지금 성령을 받으면 세 분이 다 삼위가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구하라. 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만사가 끝. 만사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함부로 입 벌리지 말라.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뭘 구하는지 기도도 너 모르고 있지 않냐. 기도도 모르고 있지 않냐. 마태복음 6장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하라.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 찾는 겁니다.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겁니다. 그거 구하면 내가 병 고쳐주세요 얘기 안 해도 주님 고쳐주세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뭘 달라고 그것만 줍니까? 안 해도 줘요.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왜? 지금 다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해놨어. 그 다음에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소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요즘 이 비유 말씀한 교회,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구성이 뭡니까?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거 하루에 3끼 밥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매일 먹어야 될 게 하나님의 양식 생명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영원한 양식이니까. 이게 참 양식만 먹으면 육신의 거짓 양식은 제대로 해결돼요. 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는 이 몸이 중요한 게 뭡니까? 몸이 양식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몸인데 절대 필요한 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형제의 화목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게 이게 교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것,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안에 세포끼리 서로 용서하고 덮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이게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은혜 시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 옵니다. 앞에 무서운 시험이 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있는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오는 시험, 환란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거 들면 안 되죠. 그 다음엔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구하옵소서. 그건 이제 재림이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부터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아갈 내용을 설명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안에. 그게 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게 이루어 주세요. 그게 나를 통해 아버지 영광, 이름 영광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성령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이룬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일용할 양식 예수의 살과 피 먹어야 되며, 형제끼리 서로 용서해 줘야 되며, 앞으로 올 대환란 시험 당하지 말아야 되며, 영원한 악에서 심판에 우리를 구해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주님 이거 어려움 이거 좀 어떻게 믿음 안에 해결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 따라.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용서해 주시고 다 해주신 이 위한 사실, 그걸 호흡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육에 필요한 것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원래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출애굽기 30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 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향이 기도입니다. 구약시대 기도 만드는 재료예요. 기도. 그 향불이 기도입니다. 이게 계시록 5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향불이 기도.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가 만드는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기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 이방 종교 기도는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에서 내가 다 해결돼요. 내가 해결돼요. 네 목숨, 정성, 뜻 다 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욕심쟁인가 하나님이? 우리 사는 길이에요. 그게 다 내 마음에 정성, 영혼, 몸, 목숨, 뜻, 정성 다 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모든 것 전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 사랑하게 돼요. 그 로켓 하나 달나라 올라가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유익된 기계들이 발명되는가 마찬가지예요. 목숨,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원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해결돼요. 다.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이. 욕심 많아서 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인간을 내 몸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래야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수보다도 기도를 기도가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내용도 전부 쓸데없이 그래서 제가 이 집회 때 가끔 저 얘기를 나는 교육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안 들어준 걸 다 감사해요. 그거 다 들어줬더라면 이거 아마 여러분 날 오늘 여기 못 볼 거예요. 내 평생 기도한 거 다 하나님 들어줬다 그러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뭐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죽는 것도 몇 번 죽었을 거고 기분 나쁘면 죽여주세요 그랬으니까 기도마다 다 들어줘 보세요. 되나? 지 육신의 욕심 전부 욕구인데 이게 그게 기독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거든. 그런 내용이 그 모르고 했단 말이다. 오직 지금 기도 대상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로 나에게. 그 외에는 필요도 없습니다. 별로 아무것도. 물론 그때 환경 따라 주님이 기도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 생활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매일 묵상하는 시편 1장 11절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장에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신약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하루 생활에 먹고 안 먹고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일,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절대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교제예요. 성도와의 교제, 생명 가진 사람끼리의 교제.
그게 아주 바다가 바다를 부르는 것처럼 물결이 출렁해요. 성령이.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지고 지체가 서로. 그러니까 각 필요를 채워주세요. 답답한 문제들이 그때 풀려져요. 성도끼리 교제하는 일. 이게 절대 중요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많이 하십시오. 갖다 붙이면 돼요. 마지막 5번째, 신앙생활을 온전하면 봉사생활입니다. 교회 안에만 봉사가 아닙니다. 예배당 밖에 불행한 사람들, 세상 어렵고 가난한 사람, 곤고한 사람들 봉사하는 일, 이게 곧 전도가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큰 유익을 갖다 줍니다. 내 신앙이 유익이 돼요. 첫째, 남 봉사하면, 남을 도우면 내가 유익돼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을 봉사한다 그러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과 물질이 뺏기지 않냐.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그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과 성장하는 일, 주님께로부터 풍성히 받는 일, 또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일, 폭이 넓어지는 일, 이 봉사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유익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 기독교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 참 성경에 있는 기도의 생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매일 먹는 생활, 성도끼리 교제하는 생활.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진리를 놓고 서로 교제하는, 떡을 떼고 교제하는 생활.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불행한 사람들 봉사하는 생활. 이게 우리 성도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생활이 오늘 우리 교우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